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지 않고 그곳에 3일을 머물게 하십니다. 3일. 그 3일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아마 당시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상당히 긴장이 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생소한 곳이었고 강 건너에는 적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요단강은 1년 중 가장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포함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넌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행했던 하나님의 일을 듣고 가나안 거민들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을 놀라운 기적으로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복을 위한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하시지 않고 또 잠깐 멈추게 하신 다음에 두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할례를 행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도 할례와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후 그 다음 해에만 지키고 광야 생활의 때에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은 할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광야 생활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적군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들만의 의식이나 행사를 거행할 때가 아니고 준비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계속 공격으로 앞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면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길갈은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러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급하고 중요하고 위험한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에서 복된 삶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이 두 예식이 주는 의미가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최초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시 또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구별 짓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지킴은 무슨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12장 48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을 보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자격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유월절 의식을 지키는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은 약간은 다르지만 그 핵심과 본질은 같고 또한 이 둘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예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두 예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긴박하고 위험하고 남들이 봤을 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이유, 정체성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한 그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그 땅에 거하는 이방 백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하고 위급한 시기에 그것을 깨닫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두 예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의 회복이란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수료식을 했는데 그 말씀밖에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만나가 끊어졌고 그 후로는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때까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잘하나 잘못하나 꾸준히 만나와 메추라기는 음식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땅의 소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태도와 내용에 따라 그 수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다 설명한 후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에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에 복을 더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만나가 끊어지고 그 땅의 소출을 먹는다는 것은 앞으로 그들의 풍요와 빈곤이 그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어린아이 이를 양육할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계속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그들은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먹고 넉넉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려움과 기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는 복과 형통과 평강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징계와 책망과 고통의 길입니다. 관건은 순종과 불순종이죠. 말씀의 길에 순종하면 놀라운 복과 은혜가 따라오고, 불순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길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감을 부여한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서서 전쟁에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순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막연히 이스라엘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앞서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와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권리를 포기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룻기를 보면 룻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을 가진 자들을 보아스에게 룻의 기업을 이을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서 확인시켜줄 때 바로 신발을 벗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서 주도하며 싸우실 것이기에 내가 지도자가 되어 전쟁을 하지 말고 지도자 대신 하나님께 지도자의 권리를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때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놀라운 기적으로 건너고 여호수아도 자신의 지도자로서 권위가 세워졌을 때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칫 교만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높이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로,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언가 해결하고 나에 대한 야망과 욕심을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을 때 내가 주인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의 시점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초기의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서두르셔서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 근처에서 3일을 머물게 하십니다. 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필요한 것을 요구하시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공격하여 하루빨리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약속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과 기회를 활용하셔서 철저한 훈련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깊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이나 문제 그 자체에만 매달리지 말고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별된 성도답게 성도로서의 삶을 보이고 있는지, 복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고 순종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철저하게 내려놓은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여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